오늘은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의 왕 중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 하 1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2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살 젊은 나이에 25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다스렸느냐? 29년을 그가 다스리게 됐습니다. 성경의 평가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한 왕이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왕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 왕은 참 좋은 왕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더불어서 저는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 히스기야 왕은 참 기도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남유다에 히스기야 왕으로 있은 지 14년째 되던 해에 39살, 25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14년 후 39세가 되었을 때 남유다 나라에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유다 바로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침공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그런 위기를 히스기야 왕이 겪은 거죠. 그 아수르 왕은 그 예루살렘을 제외한 땅을 두루 점령한 후에 조공을 요구합니다. 나에게 돈을 바쳐라, 조공을 바쳐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왕궁에 있는 재산을 다 긁어모으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금과 보화까지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그 조공을 받았으면 물러나야 할 터인데 물러나지 않고 입을 싹 씻어버립니다.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 많은 명령을 이끌고 진군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점령이 되면, 함락이 되면 이제 남유다는 사라지는 거죠. 참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옷을 찢을 만큼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자기도 기도했지만 히스기야 왕과 함께 그 시대에 왕궁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에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 왕은 참 기도하는 왕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과 7절에 보면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처음 침공한 그 아수르의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예고대로 이루어지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수르 군사 1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모든 군사를 죽인 거죠. 그리고 침공했던 아수르 왕은 쫓겨 도망가서 자기 나라에 돌아간 후에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한 그대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할 줄 알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한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들었으니 그는 정말 기도하는 왕, 기도의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본문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기도해달라고 간구하죠.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내용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기도란 무엇일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은혜를 한번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당신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 집을 정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는 얘기는 유언을 작성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죽게 되었으니 유언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죠. 당신 죽을 거예요라고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죽음은 찾아오죠.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절망적이죠. 왕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한 거죠. 당신 죽을 것입니다. 유언을 작성하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순간에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셨던가요? 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선고를 듣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절망적인 순간에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 분이 계시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지금은 그 시간이 기도를 출발해야 될 시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출발은 그러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록합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이렇게 뒤돌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잖아요. 항상 신하들, 대신들, 군사들을 향하여 앞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뒤돌아서지 않아요. 뒤에서 칼로 찌르면 어떡해요? 항상 자신만만해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앞모습만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왕은 등을 돌리는 자가 아니죠. 늘 당당해야 하고 자신감에 가득 차 있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런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자신과 완전히 세상과 격리시키겠다는 의미로 자신의 낯을 벽으로 향한 것입니다.
세상과 등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방에 들어가서 단순히 어떤 공간에 들어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너를 분리해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부터 너를 분리해라, 그런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한 것은 모든 인간적인 위로와 도움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대면하겠다고 하는 결연한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서 되어도 좋고 안 되면 또 이것을 의지하고가 아니고 하나님만으로 내가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결연한 자세, 그런 자세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자, 그런 자세로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3절 말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 진실과 전심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뜻입니다. 같이 사용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금요 집회 중에 기억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속한 것을 그 사람에게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상대방을 내 마음에 품는다라는 것이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내가 성심껏 살았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을 나에게 기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근거이자 기도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공로를 언급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했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섬겼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심껏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분명히 이루어준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왔기에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참으로 당당하고 멋진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 멋진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시고 모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참 재밌는 표현이고 참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당신 죽을 것입니다, 유언을 작성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벽으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할 때 이사야는 이제 왕궁을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을 나와서 예루살렘 그 성을 중간쯤 왔을 때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응답해 주신 거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직 공중에 떠 있을 때, 공기 중에 떠 있을 때 이미 응답을 결정하셨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로 치면 어떤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오늘 시간 기도하고 예배당 나가서 세곡동 벗어나기 전에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예. 이렇게 말씀드려야 아멘이 나오시네. 엄청난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이게 두 가지 기도의 응답 요소가 있는 거죠. 첫째, 너희 기도를 들으셨다. 둘째, 눈물을 보셨다.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건 뭐예요? 네가 말로 쌓는 기도를 내가 귀로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고, 내 사정, 네가 입으로 말한 것을 내가 다 들었다, 그런 뜻이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아뢰지 않은 것까지, 네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 마음에 그 안타깝고 아픈 그 내면의 깊숙한 것까지 내가 들었다, 알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도 들으시지만 말하지 않은 것, 우리의 마음속에 담긴 그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히스기야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차마 말로 표현하기 부끄러웠던 그것,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그것, 내 마음 깊은 곳의 그것, 그 죄, 그 부끄러움과 수치까지, 숨겨둔 나의 죄까지, 교만과 게으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세곡동을 벗어나기 전에 응답해 주신 거죠. 그 응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14년 살았고 15년 더 살아 29년을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너를 괴롭게 하는 아수르의 그 나라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고 내가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란 무엇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의하고 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은혜 가운데 섭리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때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개혁신학자였던 포사이즈는 그의 책 기도의 영에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참으로 영혼의 호흡이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런 은혜도 내가 알지 못하고 영적인 호흡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언급하는 한 인물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19세기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세우고 평생 기도와 믿음에 간증을 하며 전도했던 조지 밀러. 그의 말에 따르면 5만 번 이상 그는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그의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참고가 됩니다. 그는 기도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자신도 사람도 환경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이것들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한 것처럼 모든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각오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게 너의 믿음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끝까지 인내하며 구해야 한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며 잠시 기도를 계속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축복을 얻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 축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조지 밀러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주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그것이 매일 나의 영적 삶에 주는 추진력은 매우 크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서 내 신앙생활이 왜 이러지?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즐겁지 않지? 내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영적으로 활력이 없지? 기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기도로 내 영적인 추진력을 얻지 못하니까 내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한 거 아닐까요? 조지 밀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단련시키는 통로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을 강화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강화시키는 수단을 기꺼이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시련과 슬픔과 손실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교육하신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의 증거로 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난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강화되기 원한다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강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고난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인 거죠. 조지 밀러의 이러한 기도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대화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구하는 것이 기도다. 조지 밀러의 기도 일지를 보면 5만 건 이상의 구체적인 기도 응답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5만 건. 그중 3만 건은 기도하고 그 날 당일에 응답을 받은 것이고 매일 60년간 매일 하루에 한 건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셈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하루는 고아원에 그가 이제 고아원을 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먹을 게 없었답니다. 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이웃의 빵집 주인이 갓 구운 신선한 빵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 또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우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유를 배달하는 수레를 몰고 가다가 마침 그 고아원 앞에서 수레바퀴가 고장이 난 거죠. 우유가 상할까 봐 이 고아원에 주자, 차라리. 그래서 우유를 그 고아원에 갖다 준 것입니다. 우연이죠. 우연이잖아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필연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연을 통해서든 필연을 통해서든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조지 밀러는 1843년 11월 친구 5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중 3명은 그가 살아있을 때, 그가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년 후에 회심했고, 나머지 2명은 그러니까 1897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52년 동안 기도했지만 끝내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뒤 몇 년 뒤에 그 둘도 회심하게 됩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오는 줄로 믿고 다만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연이든 필연이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기도는 응답된다. 그것이 조지 밀러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7절 말씀,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7절 말씀,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러분, 이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바르는 것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것이 증명이 되는지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피부병이나 종기 이런 데 바르면 낫는다고 생각했던 민간의학요법이었던 거죠. 민간요법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기도와 일상적인 의학이 서로 충돌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죠.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죠. 기도는 의술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연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우영을 통해서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와 더불어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람을 통해, 약을 통해, 또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2700년 전의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어떤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재정의 벽입니까? 관계의 벽입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병입니까?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벽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얼굴을 돌리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 지금 기도를 시작하여서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죠. 5절 말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아멘. 기도는 인생의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인생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기도는 인생의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인생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인간적인 거 할 거 다 해본 다음에 할 게 없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기도만이 응답이고 내 능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기도하는 자, 기도를 시작하는 자,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 반드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